본문 말씀이 창세기부터 또 오늘 출애굽기 2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뽑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 가족들이 바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장 5절에 의하면 애굽으로 갈 때 우리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민수기 1장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애굽을 나올 때 그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에서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치노밸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우리 성도 수가 430년 후에 샌버나드 카운티 이 인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우리 이 성도들이 430년 후에 샌버나드 이 카운티의 인구가 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온타리오에 가도 저는 온타리오 구역에 우리 백 누구누구입니다. 네, 저는 리버사이드에 사는 리버사이드 구역의 이 집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것이 진짜 가능한가? 저도 궁금해서 따져봤습니다. 인구 성장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집어넣고 제가 대체 얼만큼 인구가 성장하면은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나 따져보았더니 430년간 매년 약 2.4% 성장하면 됩니다. 2.4%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한국의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미국은 0.4%입니다. 그럼 대체 인구 성장률 2.4%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과거에 한국 전쟁 이후에 1955년도에서 1960년도까지 그 베이비붐 시대에 약 5년간 인구 성장률이 3%였습니다. 이는 여성이 평균 4.5명의 아기를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여성들이 4명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2.4%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들이 4명씩 있어야 됩니다. 변 목사님은 1명만 더 낳으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2명 더 낳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만 명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 왕 바로가 아기만 자꾸 낳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서 나중에 전쟁 나면은 애굽의 적들 편에 서갖고 우리와 싸울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당시 애굽의 인구를 300에서 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위기를 느낄 만도 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식사를 내올 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은 식사를 따로 차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싫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왕은 두 가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식량과 무기를 저장하는 성입니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아주 견고한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1993년 스위스의 나빌이라는 사람이 이 국고성으로 추정되는 그 성읍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가로 세로가 201m, 약 660피트 정도 되고요. 성벽의 두께가 5.5m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성을 비돔과 람셀 두 곳에서 짓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때가 BC 1400년도 정도 되는데 청동기 후기 시대입니다. 즉 나무로 땅을 파고 돌로 돌을 쪼개고 흙과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쉼이라는 단어인데요. 강제 노역들을 관리하는 집단 혹은 또 때로는 노예들 중에서 감독자를 뽑아 감독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감독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당된 작업을 어떻게든지 이루고 그래서 일꾼들을 잔인하게 채찍하고 또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아래 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위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는 산파 여인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워낙 건강해서요. 가보니까 벌써 아기가 쑥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결국 바로는 더 특단의 조치로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아기를 나일강 강가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 아들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입니다. 애굽의 아기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가 모세 한 명뿐이겠습니까? 모세 한 명만 나일강에 버려져 갖고 좋게 운이 좋아서 바로 공주에게 건져냄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일강에는 날마다 히브리 그 남자 아기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일강에는 악어로 유명합니다. 나일 악어라는 이름을 붙인 악어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 아기들은 악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같이 빠져서 제가 악어하고 싸울 것 같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혼자 죽도록 나일강에 버려둘 것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답답해하고 이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면 안 되는데 이 아기가 속절모르고 응애 울 때 죽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얼굴 봐서 방그레 웃을 때 들키면 그 아기는 죽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숨기지만 결국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주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고향으로 함께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저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람셋, 바로 고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고셈 땅, 바로 애굽의 끝자락 변방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그 숙소들을 데리고 와서 400년간 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향 가나안 땅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으면서도 고향 땅에 묻혀달라고 유언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동안 400년 동안에 야곱과 요셉의 유고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아마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그곳으로 갈까?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 땅에 오는 것이 아니었는지 잘못 왔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문 말씀을 보아도 맨날 매 맞고 강제노동하고 나의 귀한 아기까지 죽어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 마인드를 갖고 아니야, 이거 축복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스스로 다짐하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인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70명의 그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200만 명이 되는 것은 4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또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 교수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400년간의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축복한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가족 70명이 모두 요셉처럼 애굽의 지도자가 됐었다면 아마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솔로몬처럼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아픔과 슬픔 또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참으로 노예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도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빼빼 마른 그런 병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과부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손잡고 짐을 나눠지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짐을 나눠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문 집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저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힘냅시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